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 이야기입니다. 올리브나무 이야기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덧붙이는 얘기 이렇게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내가 정말 덧붙여졌는지를 자리에 서서 확인하는 거하고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로마서 설교 참 많이 하셨죠. 로마서가 조직신학의 꽃 중의 꽃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서를 다 듣고 나서 올리브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재배된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와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 신자들 돌 올리브나무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접붙여진 거지? 이 올리브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접붙여질 것인가, 또 그 접붙여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가장 기본 베이스들부터 쭉 알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1장에 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위치,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즉 참 올리브나무에 어떻게 접붙여지는지를 설명해요.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충만해질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올리브나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면 이 정도의 이해 수준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이 배제된, 유대인들이 배제된 그 올리브나무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의 올리브나무 이야기와 함께 전체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신학에서 조직신학적인 어떤 차원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킹덤이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킹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올람 하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올람 하바까지, 올 세상까지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토라의 여정을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킹덤이라면 그 킹덤의 원리 안에서 이 올리브나무를 보자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에 서신을 보낸 역사적 배경이 뭐냐, 제가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그 에클레시아는 메시아닉 공동체였다, 이렇게 여러분께 일단 그 베이스를 가지고 전체 바울의 서신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에 보낸 편지,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죠. 근데 그 로마서를 읽다 보면 단순히 어떤 지금 바울이 그런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자간자간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올리브나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배경은 로마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당시의 역사적 사건 안에 이 유대인 추방령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과 사도행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수에토니우스가 황제열전이라는 그 로마의 여러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자, 그 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 선동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라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49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비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에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까 41년에 왕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 41년에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내린 법령이 뭐였냐면 유대인 집회 금지령이었어요. 왜? 로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것이 로마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았고, 또 이 황제 자체가 불안한 시대에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의 집회를 금지하는 이런 금지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49년에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 로마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아가 그들의 하마시아라는 것을 믿는 메시아닉 신자들과 그것에 반하는 비메시아닉 유대인들, 이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제로 논문인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라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 더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이 메시아닉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마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안 믿어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아가 하마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간의 소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집회 금지령을 내린 상태에서 또 유대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피커들이잖아요. 3명 모이면 5개 의견이 나오는 종족이잖아요. 얼마나 그 소요가 커졌을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죠. 그러자 이 로마 사회에 그들의 이 소요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집회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소요가 커지자 이 갈등이 로마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이것은 전통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무슨 일인가가 생겼을 거예요. 그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법령을 내려서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 어떻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싣고 있어요. 자, 누가의 기록을 통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당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추방령의 법적 시효는 5년 정도였고, 자, 아까 49년에 추방령을 내렸는데 클라우디우스가 54년에 죽고 누가 즉위합니까? 네로가 즉위하죠. 자, 네로가 즉위했을 때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은 로마서 11장의 올리브나무 비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 당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유대인 형제들의 부재는 아까 우리 한국 형제 말처럼 리더십의 부재예요. 유대인 형제들의 부재는
메시아닉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리더십이 지금 추방당한 상태에서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리더십이 형성되었고, 그중 일부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다. 로마서 11장을 잘 자간자간 읽어보세요. 왜 바울이 그렇게 지금 자긍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 나무에 접붙여진 걸 잊지 말라고 그 얘기를 왜 할까? 왜 할까?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교리와 해석을 만들었고 공동체 내부에 갈등을 일으켰다. 또한 예수와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 이방인 신자들 안에 그 우월감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여지들이 로마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와 안에서 한 형제인 유대인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적어봤어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쭉 읽으면 그 안에서 유대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방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몇몇의 이야기들이 로마서를 흐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법적 시효가 끝나고 5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메시아닉의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의 그룹들이 이제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접붙여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망각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여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자, 어떤 질문에 바울은 이런 대답을 했을까?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 굳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왜 필요한데? 이런 질문 충분히 했겠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가상의 질문자가 있어요. 가상의 질문자. 그래서 그 질문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야엘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왜 유대인이 필요한데? 라고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깊게 그 의미를 배웠어요. 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우리가 그 타나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고 누누이 적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눈에, 이방인 신자들 여러분 눈에 왜 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죠?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많은 의구심을 품었다는 거죠.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여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의 이야기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고 언약들이 그들의 것이며 토라를 주신 것과 성전 봉사와 약속들도 그들의 것이며 족장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혈통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만물 위에 계시는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아도나이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공통분모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로 초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하마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시민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그 영원한 언약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길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자예요. 여러분, 그가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를 만나고 너무나 기뻤죠. 그의 눈의 비닐이 벗겨지자마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 기득권자들에게 그것을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아라비아로 가죠. 유대인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그곳은 신의 산이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산은 그들에게 토라를 받은 곳, 그들이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곳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아라비아에 갔을까? 그가 신의 산에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이제 그는 그 긴 여정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여러분이 정녕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마시아흐의 비밀에 대한 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지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영에 의하여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인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마시아흐 예수와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약속을 나누는 공동 상속자와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시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마시아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와 안에서 그 마시아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을 나누는 공동 상속자와 같은 몸, 한 몸이라고 우리가 기록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였어요? 네,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의 몸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다른 세대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지금 그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와 공동의 상속자,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그 타나크 안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비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신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전한 거죠. 자, 이것을 흠정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다. 그렇다면 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알려주신 그 계시는 뭐였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어떻게 하셨다? 활짝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들을 다 내쫓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 아니라 그 집에는 주인이 있어요. 주객이 절대 전도될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열을 내야 되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어디에? 성경에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을 주며 얘기해야 되지?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저한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와해시켰고 없애버렸고, 영적 이스라엘, 이제 거기에다가 더 세대주의가 그 하나님의 이
신비의 계시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여질 그 이스라엘 집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된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왜 다 버려버렸을까? 그러나 이방의 신자들은 너무 쉽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신비를 잊어버렸고 원복음에서 멀어졌다. 로마서를 우리가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기록으로 언제쯤으로 보냐면 AD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AD 70년에 2차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와께서 AD 30년 무렵에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로마서가 AD 57년에 쓰여졌을 때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신실하다면 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와, 우리는 이렇게 금방 믿어지는 복음을 왜 저들은 저렇게 부인하는 걸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읽었어요.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신비였다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단다. 그 신비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 두 개의 신비를 다 알고 있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 것을 이방인들은 놓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똑같아요. 우리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유대인들은 지저스를 안 믿어요? 도대체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의 예수를 전해요. 그들에게 파란 눈에 노란 머리, 잘생긴 남자를 전해요. 그 이름도 회복되지 않은 예수와를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워버리자. 우리의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자. 그 첫 번째 글자로 만든 예수를 그 땅에 가서 전해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정말 심각한 그 오류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죠. 우리 이방인에게도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뭐 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알았다면 교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명철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단계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남은 자로 끝까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와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셔야 돼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보증했어요? 요셉이 보증했어요. 우리를 예수와께서 보증해 주시도록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이방인에게도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이방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27절, 28절, 29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는 아도나이께서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지체하지 않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9절, 아도나이 째바오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돔같이 되었을 것이고
아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제라가 누구예요? 그거는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한 아들, 그 한 아들, 그리고 그 씨로 대표되는 예수와, 그리고 더 확장했을 때 이것을 복수의 형태로 본다면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 들어간 메시아닉 유대인들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이스라엘은 의를 제공하는 토라를 계속 추구했음에도 토라가 제공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한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반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율법이라는 단어에 모두 다 속아서 넘어집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어떤 행위적 율법이 됐건 어떤 율법이 됐건 그들은 토라 이퀄 율법이죠. 토라가 폐해진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적 행위, 즉 율법주의적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행위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면면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타나크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찌온에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돌과 그들을 넘어뜨릴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돌이 누구인가요? 바로 그 바위가 누구인가요? 예수와시죠. 네, 그 예수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로마서 9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이제 10장 1절 4절, 또 로마서 11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것을 세우려고 힘쓰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베푸시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토라의 완성자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이시다. 우리는 누구의 의를 통해서? 예수와의 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고 그 메시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로서 의를 베푸시는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놓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백성이 아닌 나라로 시기하게 할 것이고 어리석은 나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백성이 아닌 나라, 어리석은 나라가 언어나 말씀도 없이 하늘이 선포한 메시지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킹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우리가 그 하늘이 선포한 메시지에 반응한 자들이에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해했어야 했겠는가.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며 가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신비가 뭐였어요? 바로 이방인이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의 킹덤까지 가는 여정 안에서 그들의 눈을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것을 읽는 거하고 그것을 배제한 채 읽는 거하고는 우리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시기를, 이게 바로 신명기 32장 21절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시기를 이 상황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나게 했고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나를 화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 그들을 질투나게 하고 어리석은 나라로 그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질투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을 때, 헛된 것들을 섬겼을 때 화나셨어요. 엘카나, 그분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와께 반응하는 것을 보고 열받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시기 나게 하고 화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게 할 거다?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사명이 뭐예요? 그들을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숙제예요. 왜? 이게 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부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빈야민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은 바로 그 이스라엘인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도대체 저 빼고 도무지 누가 지금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서라,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그 말한 그 레메즈를 바울이 이제 로마서로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로마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들이에요. 어떤 질문하에 이런 대답을 했을까? 어떤 분위기 안에서 지금 바울은 이런 명제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레메즈들을 가져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얘기해요. 그 이방인들이 충만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우둔함의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신명기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미드라시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범죄가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와의 제자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킹덤에 정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어요. 살아 움직여 그 복음이 어떠한 그 대적자들의 발밑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포장했죠. 여러분, 이단 9개 맞아요. 하나 틀려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말이 딱 어울려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다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그들이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9개가 맞아도 정말 중요한 코어, 핵심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올리브나무의 비유 안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건지 정말 되돌아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요합니까? 그 예수아가 우리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킹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요합니까?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의 전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우리는 그 부유함 속에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인 우리도 이렇게 부요한데 원래 그 나무에 가진 그들이 접붙여진다면 그 충만함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들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분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 부요함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가 문제예요. 이제 그 문이 닫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었거든요. 20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문을 닫지 않으셨고 또 그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숙제가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지 않는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충만함에 더해질 그 엄청난 계시들이 타나크 안에 여기에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내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혈육들에게 질투나게 하여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이제 그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는 것. 누가 그들을 살리세요? 예수와께서 그들을 살리세요. 당신의 목숨으로 그들을 사셨거든요. 누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까요? 어떻게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육신의 할례를 가졌다 해도 그 하늘의 멍에가 그들에게 짓눌릴 만큼 무거워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토라의 멍에가 그들에게 보여요.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이 말해요. 나도 유대인이 아니길 바래. 나도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 보니 나는 유대인이고 내 운명이 유대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그들은 지금도 그 멍에를 메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인가? 우리 지금 차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는 그 시간의 중요성, 샤밧부터 그 2000년 동안 없애버린 그 샤밧부터 이제 우리가 월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기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행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복음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게 하신 분이 예수하시고 또 그 예수와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킹덤인 이스라엘 연방 왕국을 보니 이제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과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고요? No.
말씀을 맡은 자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요? No. 겸손하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원한 당신의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들 앞에 겸손함으로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 이야기를 썼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 신자들을 보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 거룩한 삶, 경건하고 평화롭고 평화를 주고 덕스럽고 윤리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시기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다르고 특별하니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하게 해야 한다. 나를 비롯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와를 신뢰하게 된 것은 이방인 신자들의 행동을 보고 시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 덕분에 박해의 역사로 인한 해묵음, 적대감, 불신, 아픔을 극복하게 되었다. 복음은 자연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이다. 아멘. 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스턴 박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죠. 나도 그 이방인 신자들의 행동을 보고 시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를 신뢰하게 됐어. 스턴 박사님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예수와를 소개받고 그 예수와가 정말 누구신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자기의 영역에서도 뛰어난 석학이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어떤 걸 강의했냐면 크리스천니티와 유대이즘의 그 차이점을 가지고 강단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알리하셨고, 그리고 그 요셉 슐람 장로님과 그 네티비의 한 공동체에서 유대인 신약 성경, 복음의 유대성 회복, 이런 주옥 같은 책들을 쓰시면서 이제 그 유대성을 회복하는,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성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기독교가 앗아가 버린 유대성들, 그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유대성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그 땅에서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작고 하셨지만 바로 이런 어떤 고백들 안에 우리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 덕분에 박해의 역사로 인한 해묵은 적대감이 없어지고 불신이 없어지고 아픔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미셔너리지 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물어봐요. 레이저 나올 정도로 물어봐요. No,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 이러면 쌍심지가 싹 없어져요. 이제 정말 정비해야 돼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한 집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와를 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베이스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심력의 힘은 무서워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의 힘은 무서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정말 접붙여지지 않으면 돌아가요. 야생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만일 가지 중에 얼마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같이 받았으면 그 가지들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불과 5년을 비웠어 그 자리를. 그들은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그 자리로 돌아온 자신의 유대인 형제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이것은 로마서를 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울의 엄중한 목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유대인으로 살아계시고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실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안 했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의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에게 양분을 나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샤울의 요점을 더 분명히 표현하면 그 뿌리가 예수하든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든 그 뿌리가 새 조상이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든 모든 유대인들이든 그 뿌리는 유대적 뿌리라는 거예요. 그 유대적 뿌리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혹자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예수아라고 해요. 그렇죠? 또 혹자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새 조상이라고 해요. 자, 예수아도 유대인이고 새 조상도 유대인이다. 그 뿌리는 유대적 뿌리다. 지금도 룻 시대와 다르지 않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더해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렸을까? 이 기본을 왜 다 잃어버렸을까?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즌에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시간을 계속 주실 거라고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한때 여러분은 손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한 소위 할례자들로부터 육신에 있어서 무할례자로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마시아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이방인이었으며 약속에 대하여 낯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마시아의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 메히자, 그 중간 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뭐지? 천국 시민권이 뭐야? 도대체 그 가상의 천국 시민권은 뭘까? 구원을 인간이 말한다고? 구원을 인간이 말하는 게 넌센스인 거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 구원받았어? 심지어는 몇 월 며칠 언제 해? 그거 말 못하면 의심받아. 게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찍어버렸어. 오늘 밤 죽으면 총극과. 그렇지. 자, 봅시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속았죠. 우리가 너무 그 뿌리 없음, 근본 없음 모두 속았어요. 이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함이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왜 저들은 예수화를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함이다. 네,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저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함이다.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본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잘릴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게만 하셨습니까? 엄하셨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발동되면 그 공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면 된다고요? 은혜면 족하다고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얘기죠. 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또 그들도 만일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들이 접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접붙이실 거예요. 참으로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본 나무가 아닌 개량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으면 이 본 나무에 잘린 가지들은 얼마나 더 칼보코메르죠. 얼마나 더 그 본 나무에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쫙 붙겠죠. 원래 자기 나무였는데 쫙 붙겠죠. 그죠? 그들은 얼마나 더 잘 붙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네, 제가 유일하게 한글 흠정력을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헬라에 없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수는 카운트? 아니요. 그동안 우리가 그 카운트에 다 속았잖아요. 수가 들어가면 쉬워요? 수만 채우면 돼요. 세계 선교가 그 수 채우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죠? 과연 이방인의 충만함이 뭐냐? 그것이 단순히 카운트냐? 그 수를 채우는 거냐? 아니, 그 충만함이 뭔지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유대적 뿌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유대적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과 찌찌뽕이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쉬운 말이 있을까? 우리 그래서 더 배웁시다. 제가 결정했어요. 우리 지금 어렵다고 하지 말고 우리 5세 샬롬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그래서 온전한 샤카리트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5세 샬롬까지 가자. 우리 뒤에 아직 남아있는 부분 지금 한글로 하면서 우리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권사님 캐나다 가셔서 한 2달 내에 우리 5세 샬롬 할 거야. 이제 배워가지고. 역이민 하고 싶대잖아. 역이민. 우리 권사님이. 왜? 이스라엘 아카데미 때문에. 이제 예배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에 30명이 같이 했더라고요. 원래 예배 때는 한 20명 안팎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아름답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가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좀 어려워도 배우면 우리 끝까지 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멋지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샤카리트 월십하는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사람들의 어떤 단순히 시기가 아니라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모델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히브리어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렇게 써요, 댓글에. 왜? 영을 움직이거든요. 영을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해요. 5785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데 우리의 공로가 반드시 사용될 거예요. 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속량자가 찌온으로 오리니. 약속이에요. 야하곱 안에서 범죄를 회개한 자들, 메시아를 향해 마음이 돌같이 완악했던 자들, 이들의 범죄예요. 이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했는데 이제 뭐처럼? 살처럼 부드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관점이에요. 그들의 범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범죄는 메시아를 향해 그들이 마음을 돌처럼 완악하게 한 게 그들의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개하는 자들이 생길 거고, 그 속량자가 찌온으로 오리니. 그 속량자가 누구세요? 예수와께서 어디에 오신다고요? 찌온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하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은 개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정령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이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랬죠?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요. 그 롯을 구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부르심,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2장 10절에서 12절 읽어주십시오. 노래하고 기뻐 외쳐라. 딸 지요나 참으로 보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아도나이의 말씀. 많은 이방 나라가 그날에 아도나이께 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아도나이께서 예후다를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소유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네, 언약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셈의 근원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위해 열릴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아도나이의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어서 다시는 그 이름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거짓 예언자들과 부정한 영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쓰러지는 다윗의 초막을 세우고 그 틈들을 수리하고 그 허물어진 곳을 세워서 옛날처럼 내가 그것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이 불리는 모든 이방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도나이의 말씀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는 에레미야를 쭉 30장, 31장, 32장, 33장을 읽으면서 놀라운 말씀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제 그들이 알리야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땅이 회복되고 이제 그 땅의 회복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이고 과연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 예수와의 몸은 하나이다. 스스로 질문해 보자. 내가 예수와를 통해 우리와 한 몸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있는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올리브 나무 이 언약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와를 통해 우리의 한 몸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큰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집인 그 이스라엘에 접붙여지게 하신 우리를 그 집으로 초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신비의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의 귀에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깨워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10명의 의인들이 되어 이 기도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스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 당신께서 멸하지 마시고 이제 그 올리브 나무에 온전히 접붙여진 그 의인 10명, 바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그 양의 나라로 주님 대한민국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